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사렛에 돌아온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서 12살이 되던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부모님과 헤어지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고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놀란 부모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두 번에 걸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후부터 12살이 되기까지의 요약이고, 또 한 번은 12살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 이후부터 30살이 되기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 아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시던 해에 부모님과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온 것도 모른 채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소년 예수님은 선생들과 말씀을 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에서 배우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였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키와 지혜가 잘하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을 표현하는 40절과 52절, 이 두 절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삽입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장에 그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자란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셔야 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이시고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성장의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은혜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육체의 한계 안에 두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장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하고 또 기도해야 할 성장의 모범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자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영만이 아니고 육만이 아니고 영과 육이 성장했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은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의 한 예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합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 곳곳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그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고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떤 인품이나 그의 어떤 장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잃은 인생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